이제 우리 어제 또 그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환난 받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 둘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400이 되고 600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23장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어제까지만 해도 22장 1절에 그에게 내려온 사람이 22장 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야. 점점 이 사울과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 주변 그곳에서 이제 몸을 숨기고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그 다윗이 광야에 또 굴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어느 날 오늘 23장 어떤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장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일라가 어딘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과 그일라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옛날 이름은 여부스의 타작마당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부스. 이 지역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입니다. 여기 그 여러 지명이 있는데 언덕으로는 모리아 언덕, 또 옛날 지명으로는 여부스의 타작마당,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쓰고 이스라엘의 예수도,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 어쨌든 예전에는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베들레헴.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피해서 놉에서 그 거룩한 떡 5덩이를 얻고 그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다윗이 피했던 곳 놉. 이 놉에서 다윗이 목자장 도액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여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당시 왕 이름이 뭐였었죠? 기저귀 이름하고 비슷한데 아기스죠.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스죠. 네. 제가 생각 안 날 때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얼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기저귀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기스 이렇게 하셔요. 아기스. 이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가드의 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친 척하죠. 극적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도망을 와가지고 아둘람으로 숨는 거예요. 이 아둘람 지역에 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아둘람과 그일라는 바로 옆 동네예요. 아주 가까운.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 근데 그일라가 그 언덕이 있고 또 언덕이 있고 또 언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덕들과 언덕들이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일라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양식의 보급처 같이. 그런데 거기를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아스돗, 에그론, 가드, 여기 다 블레셋이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이 그일라, 여기 아주 비옥한 곳을 블레셋이 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 입장에서도 이 그일라를 빼앗기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같이 보겠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왕으로 추대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제일 먼저 왕이 돼요. 근데 그일라를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요 아둘람과 10황무지, 10광야 이쪽이 주로 다윗이 숨어 지내던, 그래서 여기 엔게디 보이죠? 엔게디도 동굴이 많습니다. 엔게디. 여기가 이제 사해 근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가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난, 이렇게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그게 발견된 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요 근처에서 그 사해 바다를 경험을 하죠. 지금은 요 밑에 요 사해 바다, 여기랑 여기가 물이 이렇게, 여기가 말라가지고 잘렸는데 여기는 거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쪽 어디를 옛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십광야 아둘람, 여기가 다윗의 그 사울을 피해 주로 도망했던, 그래서 이 아둘람과 십광야 중간 지역인 헤브론에서 그가 가장 먼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오늘 아침의 배경은 이 아둘람과 그일라입니다. 그일라. 이 그일라가, 자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그일라를 블레셋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일라의 별명이 뭐냐 하면 그 타작마당, 그 곡물이 많이 나는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쳤나이다, 탈취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일라가 어디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요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하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었잖아요. 그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은 요게 없었어요. 요게. 다윗은 그 도망자의 삶의 기간이 길었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길었어요. 주님 언제입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또 10황무지에서 도망하고 그러나 다윗은 늘 그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머지않은 때에 아까 지도에 머리로 연상하세요. 이 아둘람과 10황무지 중간에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다윗 왕권이 처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날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다윗은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은 지금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그일날을 하나님이 블레셋에 넘겨주면 안 된다 하는 걸 아셔요. 그게 너의 기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일 나가서 쳐서 블레셋을 쫓아내버려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뭐예요? 각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또 50일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이 다윗 이야기가 계속 연결될 텐데 그때 가면 좀 더 선명하게 다윗을 한마디로 딱 이 사람 어떤 사람? 그러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삶의 이 고난의 때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하루하루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 예수 날 붙드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불렀던 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 F.J.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후 6개월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93세까지 사셨는데 한국 나이로 93세 평생 9,000곡이 넘는 찬송을 지었어요. 9,000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찬송에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아주 여러 곡 나와요. 십자가로 가까이 이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어요. 매일 매 순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표대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아이고 우리 정경옥 권사님의 삶의 특징이 이거요.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의 손주들이 그의 손주의 손주들이 아유 우리 할머니 아직 할머니 같지는 않지만 정경옥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맨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오늘 23장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의 삶을 사는 사람,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하는 그 삶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가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따라오세요.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자 2절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3절. 성전사님 마이크 없어요? 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뜯어 말립니다.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이 아둘람에 숨어 있는 것도, 10 황무지에 숨어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우리 보고 가서 전쟁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뜯어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중차대한 결정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의 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지금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4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2절에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여기 또 4절에서도 뭐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또 묻고 또 묻고.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러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서 이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싸웠고 누가 이기게 했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여쭈면 그 길을, 그 승리를, 그 이기게 하심을 누가 주실까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환경과 현실과 우리의 이 거대한 문화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어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고,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오합지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게 전부 다 환난당한 자, 마음 상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마음 상한 사람들. 여러분, 빚진 자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침으로도 안 돼. 아까진기로도 안 돼. 아까진기 뭔지 모르시죠?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은 나라 규모로, 국가 규모로 그 일날을 치러 온 거예요. 그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오합지졸들이.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왜 싸워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오늘 아침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내 삶의 특징이 하나님께 묻는 삶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면 되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쭙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제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 사울이 도에게 말을 듣고 세상에 제사장들 85명을 다 학살해서 죽여버렸어. 그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겨우 도망쳐서 살았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신약 성경에는 아비아달로 나와요. 이 사람이 다윗이 거룩한 떡을 얻어먹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함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구나. 이거는 누구 생각? 사울 생각.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늘 깨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 여쭙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문빗장이 있는 성읍들에 갇혔도다. 이 그일라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언덕 형태로 돼 있는 곡창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군사들이 딱 포위를 하면 딱 갇힐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지형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그러니까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에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러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또 여쭙죠.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합니다.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내 편입니까? 사울의 편입니까? 물어요. 또 다시 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너를 넘겨줄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피해라. 그래서 그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자 13절 읽으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 아까 이게 10광야예요.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에서 승리했다 하고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울의 군사들에게 붙잡힌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피해라. 피했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피해라. 예, 하나님. 피해라. 예, 하나님. 자, 그런데 14절은 그 문맥의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를 매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14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야 수풀에서, 광야에서, 아둘람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있는 손길이 지금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나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 끝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사람?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사람. 그 다음 본문을 또 볼까요?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로 또 숨었어요. 여기로 가서 숨었다가 저기로 가서 숨었다. 십광야 수풀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못 찾는 이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요나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보았듯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일 때마다, 요나단을 다윗에게 가까이 오게 할 때마다, 자 거기 본문에 보세요. 16절 거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 다음에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알아.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왕이 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지금 다윗은 아둘람에서 10에서 10 수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일라에서 블레셋 저 적군들을 물리쳤지만 요만큼도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다니는 그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연약할 때,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오늘 소진자매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쭙고 또 여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승리케 하십니다. 여쭙는 사람을 영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주님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디딤돌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보호의 손길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게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의 주제예요. 주제. 네가 여호와께 여쭙고 있냐? 한 걸음 한 걸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세요. 여호와께 여쭙고 또 여쭙고 여호와께 여쭙는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통역자를 붙여주시든 어찌하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든 어찌하시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